네, 상류단 이과야 합니다. 1번 상류단 59번 두 번째 것경입니다. 어,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믿음이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고 지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열반을 기뻐하는 사람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요 두 번째 것 이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보면 지난번에 1번 상류다 36번 믿음경이 있었어요. 그 믿음경에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온 어떤 신이 개성을 말하죠. 인간에게 믿음은 두 번째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명성과 영광도 그것 때문에 생깁니다. 몸을 버린 뒤에 그는 하늘로 갑니다. 이런 개성을 부처님 앞에서 읊은 네, 그때의 두 번째 것, 두띠야라고 하는 두띠야 뿌리사사 인간에게 두 번째 것 무엇인가? 믿음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삶이니까 나지요. 첫 번째는 나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인 나의 삶을 말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거야말로 나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것이요, 요렇게 말할 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믿음이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내 삶을 이끈다. 내 삶이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스승을 선택게 하고 그 선택된 스승을 뒤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1번이라면 믿음이 2번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 나의 삶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것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경 통해서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것경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믿음이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고 지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빠사사띠라는 단어가 instruct, rule, governance 이래서 가르치다, 지배하다, 제어하다, 결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요건 번역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요게 특히 이제 낑수 째낭 빠사사띠 이래가지고 무엇이 그것을 빠사사띠 이래 되니까 요 애낭이란 단어가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라는 게 인간을 말하는 것인지 믿음을 말하는 건지, 지혜가 그 사람을 이라고 애낭을 보면 가르치다 이런 식으로 봐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것이 무엇냐 하면 여기서는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인간에게 두 번째 것으로의 믿음 요게 나오니까 지혜가 믿음을 빠사사띠 한다라고 볼 때는 가르치다 보다는 결정한다 라고 보는 게 옳겠다 해서 저는 지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했는데 요 강묵스님 번역을 좀 살펴봤더니 지혜가 그 글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이럴 때는 인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것, 요거를 지시하는 것으로 봐야 하겠어요. 그럴 때 보면 지혜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죠. 자, 지혜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삶의 두 번째 것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혜, 어떤 삶의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게 되죠. 뭐 말하자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요. 나도 그 피조물의 하나요. 이렇게 삶을 보는 사람, 뭐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삶을 보는 시각이고 그로서의 지혜겠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삶을 이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에이고, 삶의 심오함의 그 끝까지 접근하지 못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스승들이 자기의 접근의 한계 이후에 창조주라고 하는 신을 세웠을 뿐이지, 참으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를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다가 창조라는 개념 세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창조주도 없고 창조주에 의한 창조라는 사건도 없어. 오직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사실이 있어. 그게 무엇요? 무상고 무아라고, 또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으로 제시되는 연기라고. 이런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삶에 대한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삶을 보는 것, 이게 뭔가요? 지혜잖아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나요? 당연히 정등각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고 그렇게 삶을 이끌죠. 요렇게 볼 때 지혜가 그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지혜가 그것, 즉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인 믿음을 지혜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도 뭐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접근해라. 이러지만 불교 쪽에서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어떤 판단, 선택의 능력이 없을 때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게 하지 마라. 종교를 선택하게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 삶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에 그 판단 능력, 달리 말하면 지혜죠. 그 판단 능력으로 자기 삶의 방향, 믿음을 선택하게, 종교를 선택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우리 어릴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죠.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것 첫 번째 문장은 믿음이 인간에게 두 번째 것이고 지혜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이, 또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까? 열반을 기뻐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 열반을 기뻐할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예, 내가 아이고 하늘에 태어날 거요, 신이 될 거요, 이러면 그 신의 상태를 기뻐한다, 신을 지향으로 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신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으로의 괴로움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겪어야 하는 요런 정도의 아픔은 하늘에 태어나면 요런 거는 없을 거야. 그 정도의 괴로움에서는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괴로움, 심지어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까지 해서 다 벗어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 지향점이 욕계거나 색계거나 무색계거나 요런 하늘, 심지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까요? 요런 정도의 낮은 지향점을 기뻐하는 거 가지고는 최종적인 완성이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 그러나 모든 괴로움,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에서까지도 내가 벗어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 열반을 지향한다. 그 열반을 기뻐할 때 그 열반이 실현됨으로써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오직 정등각이신 부처님께서 실현해서 이끄시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그 자리 열반, 이 열반을 지향하자 열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 완성의 자리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해주죠. 네, 이 부분 우리 잘 알아야 하고요. 자, 보면 믿음과 지혜, 요래 보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사실 근본적인 두 가지가 있다. 계와 지혜다. 삶의 질서와 삶에 대한 시각, 요 두 가지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삶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제정한 계고 누가 선언한 삶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스승의 선택 믿음. 그러면 믿음과 계와 지혜에서 세상을 만나는 근본 보시 해서 믿음, 계, 보시, 지혜 네 가지 법으로 확장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요.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원하는 세상으로 이끄는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요래할 때 배움의 필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런 5가지 법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알죠. 두 번째 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로 출발하지 않고 지혜로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지혜라는 것은 당연히 계가 받쳐주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 거니까 계와 지혜라는 양면에서 지혜를 대표적으로 끌어내가지고 이 지혜가 믿음을 결정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방향을 조금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하지만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혜가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요 관점에서는요.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3개의 경에서 발견돼요.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머문다 라고 해서 특히 제가 신자라고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건 불교인문 소유에서 공부한 건데 부처님 제자분들이 예류자를 특히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의심을 건넜다, 불확실에서 벗어났다, 자기 확신을 얻었다.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는다. 요 말이 뭔가요? 지혜로서 믿음이 결정되는 요 측면이죠.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머무는 부처님 제자. 요런 문장이 이제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 맞지마니까야 73번 왓자 큰경, 앙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16번 나꿀라삐따의 경에서 발견되는 거 제가 이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링크해 놨고 대전기경은 제가 이 부분을 아직 번역을 못 해가지고 링크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도 와차큰경하고 나꼴라삐따의 경은 이제 번역되어 있어서 링크해 드렸으니까 그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2014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아침 독송, 아침 공부 진행했는데요. 뭐 아주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법령처에서의 그 수행의 그 근본 테크닉을 본 것도 중요하고, 오늘 1번 상류따 59번 두 번째 걷경 통해서 인간에게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 추가돼서 첫 번째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것이요. 지혜가 이 믿음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향점을 얼마나 어느 경지를 지향하느냐. 열반을 부처님 제자라면 열반을 지향하는, 열반을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라는 부분까지 뭐 아주 중요한 주제, 새해의 첫 번째 독성, 첫 번째 아침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2024년 1년 내내 여러분 이익과 행복을 쌓는 이런 시간 되자. 행복하십시오.